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을 늑탈할 수 없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기를, 그들을 결박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부디 이 예배가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의 밀가불미 없게 하셔서 온전히 이 모습 그대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백년 후회입니다. 백년 후회.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괴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 괴롭게 사는 거, 슬프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가 많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우리가 불러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사는 거겠죠. 저 역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자가 회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고통스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말고 쓸데없는 십자가 있죠.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정욕에 이끌려서 쓸데없이 괴롭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런 삶을 사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00년 후에. 오늘 고통을 제가 여러 번 했던 설교일 것 같은데 오늘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충돌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마음을 평강 가운데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0년 후입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 당시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경험들을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옛날에 개 중에는 첫사랑이 실패해서 내가 진짜 그놈 아니었으면 죽을 것 같아. 막 내가 그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불화해서 이 상황이 숨이 막힐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팠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난 한 번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너무 해피했어. 나는 내 고난, 절망, 나는 진짜 몰라 그런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없죠. 정말 다 한 번씩은 죽을 것 같은 고민들, 고난들, 고뇌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세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죽을 것처럼 괴로웠던 그 추억을 떠올렸을 때 지금도 그렇게 괴롭나요? 아닐걸요? 마음이 많이 희석돼서 어찌 보면 내가 그딴 걸로, 내가 그놈아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의 사선들을 많이 넘겨온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의 사선들을 많이 넘겨왔죠. 그러면 앞으로의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이겨봤잖아요. 한 번 경험해봤잖아요. 극복해봤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들도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환난을 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못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긴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크게 성장하시기 위해서 주시긴 하는데 그러나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절망에 세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네, 화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4살 아이가 화답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4살 아이가 화답합니다. 예,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인 것 같아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힘든 절망, 고난, 고통,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들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릴 겁니다. 팁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도 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이런 당하는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겠지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지요. 저도 그 말씀을 잘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찍어 누르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왜 몸이 아프면 여러분 기도만 하시나요? 병원 안 가시나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병원 같은 거 안 가. 나는 오직 주야 믿습니다. 그러시나요? 네,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건 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걸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학문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그 중에 사탄의 문화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의 인프라들을 그분이 허락하셔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고통을, 고난을, 그리고 삶의 부딪힘들을 조금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아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고통을 슬기롭게 이기는 지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0년 후에고요.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00년 후에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100년 후에 3가지로요. 첫째,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행기가 이제 불이 붙었어요, 날개에. 조금 있으면 10초 후면요, 아니 1분 후면요, 땅바닥이 꼬라박혀서 다 죽습니다. 근데 거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내랑 딸이랑 이렇게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타는 비행기 안에서 아빠가 딸한테 야, 너는 왜 네 옆반 친구 민수는 말이야 1등 했는데 너는 왜 너 이거밖에 없는 학원 이번에 더 다녀 그런 얘기 할까요? 이제 1분 후면 죽어요.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 마누라한테 아니 여보 밥 반찬이 이게 있다고가 뭐야 이게 요리하고 다녀 지금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면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벌어오는 월급이 있다고가 뭐야? 경수 아빠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할까요? 1분 후면 죽어요. 1분 후에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보 미안해.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빠 고마워. 내 아빠여서 고마웠어. 감사했어. 그리고 서로 잘못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그것을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는 서로 손을 붙들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겠죠. 죽음은요, 죽음 앞에는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인간의 본질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왕! 하고 태어났어요. 곧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다 시한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시한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6천년 동안 지금 한 해의 인구가 70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100년 후면 70억이 다 죽어요. 6천년 동안 70억씩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을 건지, 그들이 가졌던 희로애락, 그들이 가졌던 눈물, 그들이 가졌던 꿈, 그들이 가졌던 비전,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게 대수로워요? 이순신 장국에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요? 아 그런가 보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죽으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있게 소중했던 삶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여러분이 관에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관에 누워서 이제 곧 죽음을 맞아요. 관에 누웠는데 앞으로 1시간 후면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죽는데도 내가 그놈만은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용서 못할 아내 없고요. 용서 못할 남편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자녀 없고요. 오히려 더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내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해주고. 장례식을 생각하는 삶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득하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가득 차 있으면요. 마음이 비어지지 않고 인생이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로 이웃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비워져야 되는데 비우려면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죽는 존재지. 내가 죽음이 있는 존재지. 내가 시한부지.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내려지고 나아가 이웃사랑을 향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나 고통이나 혹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장례식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나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나쁜 마음이요. 희한하게도 이미 내가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은요, 이건 끊임없는
이건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동그래요. 내가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어쨌든 초점을 하다가 뭐 몇 년이든 A라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메비우스 띠라고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A라는 지점은요, 분명히 도달했는데 또 건너가지고 그 옆에 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다고 내 욕심이 어디서 만족돼요? 내가 끝나요? 아, 내가 이제 50평 아파트 내가 원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어. 야, 이제 끝났다. 그래요? 아니에요. 70평 아파트로 눈이 돌아가죠. 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BMW 내가 탔다. 좋아. 내가 이거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이거 샀어 드디어. 벤츠 S600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요, 절대로 그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그 삶에 평강이 온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리바이벌 합시다. 지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잡이는 왼손 들으셔야 돼요. 왼손잡이시구나. 왼손 베리칩 안 돼요. 자, 원을 하나 그리세요. 작은 원을. 이게 이 작은 원이요. 세상입니다. 세상. 자, 이제 그 원보다 조금 더 큰 원을 그려보세요. 조금 더 큰 원. 그 두 번째 원이요.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다 채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채워져도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세상과 사람의 관계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안을 세상으로 다 채워도요. 뭐 억만금으로 채워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 세상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아시죠? 금은보화가 그 사람만큼 큰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빌 게이츠 겜도 안 되죠. 솔로몬이 한 끼 먹을 때 소가 200마리였어요. 그걸 어떻게 다 먹나? 물론 예전에는 왕들이 먹다가 남기면 했던 그 수발 들었던 나인들이 다 먹는다 하던데 막 그 사람들이 다 먹었겠죠. 그냥 깨작깨작 하다가 그냥 끝났겠죠. 어쨌든 한 끼 먹을 때 소가 200마리였어요. 빌 게이츠가 소 200마리씩 먹어요, 한 끼에? 아니에요. 솔로몬만큼 거부가 없었거든. 솔로몬만큼 많은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순방제 좋아한다. 만족하려니까 1000명이었죠. 여러분 솔로몬은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다 가져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성경에 나와요. 전도서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다. 원하는 거 다 해봤다. 다 가져봤다. 나보다 거부 있었냐? 다 해봤다. 그런데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가져도 결국 깨닫는 것은 인생은 헛되고 또 헛되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솔로몬.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을 그립시다. 가장 큰 원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을 그렸어요. 예,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세상이 있어서 사람은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고
늘 세상으로 다 차도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언제 비로소 만족할 수 있냐?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만족하는 삶은요,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게 가진 것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지금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만큼 살 수 있는 집에, 그래도 노숙자도 있는데 고시원이면 어때? 자금은 어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지금 가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 아반 때문에 어때? 그 먼 거리를 말이야, 차가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그 추운 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직장 이러면 어때? 어쨌든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손 호흡 불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집중하고 감사하고 집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습관이 될 때, 그런 삶이 삶의 가치관이 될 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어떨 때 생기는 겁니까? 욕심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욕심을 잉태하는 겁니다. 욕심은 거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 중에는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이거 녹음하고 있습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데? 나 녹음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오케이.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지? 우리 중에 우리 주에는요, 여러분 진짜 태어나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에는요,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교도소에서 들어갔다가 한 30년인가 복역하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억울하게 들어갔던가? 그것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기사에 실제 나왔던 거예요.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 나와서 인터뷰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서 제일 원했던 게 뭡니까? 그 교도소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뭐 짜장면을 먹고 싶었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뭘 하고 싶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도록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껏 다리가 아플 대로 걸어보고 싶었어. 그것이 삶의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서 운동 안 하잖아요. 하라고도 힘들다고 그냥 싫어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손으로 딸아이 얼굴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소망인 사람이 있어요. 평생의 소망이 순범자는 딸아이 얼굴 마음껏 만질 수 있잖아. 우리 미정자매 마음껏 만질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 싶어도 팔이 없어서요. 그럴 수가 없어요. 뺨으로 이렇게 막 부대. 이거 TV에서 제가 본 겁니다. TV에서 본 겁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인가 그 TV가 좀 된 건데 TV가 그 유치원인가 그래도 재롱잔치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니
막 박수를 쳐주는데 다른 그 부모들은 자기는 박수를 못 쳐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지금 두 다리로, 두 팔로, 귀로, 눈으로, 입으로 이처럼 사지가 멀쩡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못 가진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우린 원망해요. 우린 불평하고요. 왜 그러냐?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들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못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가지려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초점을 바꿉시다. 초점을 바꿉시다. 이미 가진 것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그것에 감사하며 살 때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막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정말 잘했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줄 때. 그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이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지금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더 주고 싶었어. 아니야, 나 이것도 주고 싶어.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 지금 번영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었습니다. 네가 갸륵하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뭐 줄까? 뭐 받고 싶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저들을 잘 지도하거나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게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야, 내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니 야,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같이 주겠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기 싫어도 준다? 그런 건 좀 그렇지만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그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진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욱더 공급해 주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도바울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두는다. 이런 구절 읽는 다음에 일어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이 마음이 바울의 이런 마음이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자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자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번제로 내 몸을 다 살려서 드리기를 원한다.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 습관이 됩니다.
그 가치관이 나의 정말 진정한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안 줘도 감사, 주셔도 감사, 나아가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즐거운 일 있어도 감사, 괴로운 일 있어도 감사. 자족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면요. 그게 가치관이 되면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면요. 여러분이 닥치는 어떤 환난과 고통과 풍파와 고난과 절망과 실망과 그런 환경에서도 그걸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왜 김가은 전사 너는 이렇게 힘들어하니? 아직 내가 그 마음이 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내 가치관, 내 삶의 양식,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삶에,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100년 후의 세 번째는 100년 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통 지인들과 많이 다투죠. 다투기도 하고 지갑이 분실한 경우에는 막 들끓기도 하고 회사에서 명퇴당하면 막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는 실수들, 허물들 그 남이 알면 막 저 어떻게 하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100년 후에도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지갑을 분실했어요. 50만 원. 엄청난 거금이죠. 지갑에 있었는데 분실했다. 막 들끓죠. 너무 막 괴롭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줬어요? 막 따지고 싶죠. 그런데 잠깐만 물러서 과연 100년 후에도 내가 지금 이 5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들끓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친구와 다퉜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퉜어요. 미정자매와 순범에게 다퉜어요. 근데 막 서둘러 화를 내기 전에 100년 후에도 지금 이 싸움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금 당장 분노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살짝만 빠져나와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100년 후에도 이거 내게 이렇게 분노할 일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억할까? 지금 내가 한 실수를 100년 후에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비난할까? 야, 저 100년, 김관훈이 저 100년 전에 말이야. 그럴까? 네. 여러분 실수 아니에요. 100년 후에 여러분 실수는 기억도 안 돼요. 누구도 여러분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아요. 100년 후에. 그러니 좀 더 조금은 여러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둥대지 마시고요. 빠져나와서 100년 후에 지금 이 문제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자문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 정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것이다. 이게 100년 후에 세 번째. 두 번째.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없어가지고. 저 시간 없으면 한없이 하거든요. 이거 만들어내, 이거. 12시. 그래요? 예. 자, 두 번째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세옹지마라는 대사. 하루는 어느 마을에 현자가 살았는데요. 현자.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지역의 어떤 농부가
황소가 죽었습니다. 그 농부가 키운 황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현자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집 황소가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소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현자가 우리 황소가 죽었다는데 이 나쁜 일을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아니 저 무슨 현자는 무슨 현자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말이요. 황소가 있었으면 황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말이 안 왔을 건데 황소가 없다 보니까 말이 그 산에 뛰도는 말이 인근 농장으로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왔습니다. 다행히 그 농부가 그 말을 보고는 포획했어요. 황소 대신 끌었습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현자한테 가가지고 야 어르신이 맞았습니다. 우리 황소가 죽은 게 복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백마를 내가 황소보다 더 비싼 백마를 내가 포획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역시 현자십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포획했다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농부가 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 황소보다 더 좋은 백마를 내가 포획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뭐 이런 무슨 현자는 무슨 현자야 그냥 치매 걸린 노인네고 말이야. 그리고는 씩씩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 말이잖아요.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요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진 겁니다. 현자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는 쫓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래저래가지고 내가 현자를 나쁘게 봤는데 현자 그 어르신 말이 맞았습니다. 내 아들이 말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지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역시 현명하시네요. 그랬더니 현자가 얘기합니다. 아들이 말 타다 떨어졌다고요?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그게 나쁜 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최악이지 나한테는. 그리고 씩씩대면서 또 갔습니다. 이런 치매 걸린 노인네. 근데 그 다음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징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전쟁 차출하려고. 그래서 인근 마을의 청년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농부의 아들만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요. 전투력이 상실했지 않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를 안 갔어요. 사는 거예요. 이걸 인생지마 세옹지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되게 좋은 일이 있어요? 남편이 로또가 막 됐어요? 혹은 남편 사업이 막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막 억수로 많이 벌어요? 그 남편 바람 필 거 주의하시고. 사내 자식들은 말이죠. 돈이 있으면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고. 혹은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그래서 막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을 아십니까? 서로 그 복권 때문에 지지고 싸우고 하다가 이혼하고 애도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 부모님도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돈 찾아하려고 완전 개판이죠. 개판 오븐이죠.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질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즐기는 그 죄악을 끊을 수 있을지?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담배를 못 끊은 사람이요. 병에 걸렸어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비로소 담배를 끊습니다. 죄를 멈춥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가 없습니까? 이 청년 중에?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아내가 없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복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승진했습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복입니까?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가정에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엄청나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 일을 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들뜨게 하는 너무나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역시 되뇌이십시오. 이 즐거운 일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마음은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슬퍼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도 지나치게 마음이 들뜨지 않는 그러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Everybody repeat 시작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이거 삶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 절망적인 거나 기쁜 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것. 두 번째와 이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와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세움지마라는 고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역시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일이 과연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른다. 그렇죠? 여기까지 배웠죠?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힘겨움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몰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요. 또 역시 하나님은요. 자녀가 떡을 달라면 뱀을 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완성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선하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셔. 지금 나는 내 앞을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내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에 세신 하나님은 내게 절대로 좋지 않은 것을 안 주는 분이셔. 라고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만 있으면, 지금 내게 들이닥친 그 절망적인 환경은요, 마침내 복이 돼요. 마침내 복이 돼요. 그걸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움들, 슬픔들,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무기는요, 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
기승전 기도 말씀이에요. 기승전. 제가 설교가 그렇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에게 결단코 상을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아멘. 저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간치 않으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경외하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들을 견디고 계십니까? 어떤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독수리 날개짓이 그 영혼이 날아 올라간다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 조금은 덜 힘들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괴로워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하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보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평강이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천국 사시는 모든 회복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는 십자가, 쓸데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믿음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정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늘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믿음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주기도문으로